같이 서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외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가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소견들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으니. 이에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명령을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듣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마라 지시하시니라. 다른 길로 곱게 돌아가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성주를 내고 심히 좋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나에서 슬퍼하며 그의 고난하는 자가 들리니 나의 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회복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비록 앞길을 거절하였다가 밤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베냐민과 그의 아버지 롯을이며 유대인 군림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시는 자가 갈릴리 지방으로 나아가 같이 봉독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아침도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이제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도 다 지나가게 되는데 주 안에서 또 한 주간을 잘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육을 가르쳐서 백년지 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라 100년을 계획하고 준비한다. 그런 말이죠. 사람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또 계획을 미리 이렇게 세워야 되죠. 비단 교육만이겠어요. 여행을 간다 그러더라도요. 어디로 갈 건지, 며칠을 갈 건지, 예산을 어떻게 할 건지 다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죠. 중요한 일이면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시고 구원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신 계획이 아닐 거예요. 갑작스럽게 생각을 난 일이 아니죠. 이 돌발적인 사건이 아닐 거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그리고 진행하신 사건이죠. 구약에서부터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보면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자 댁에서부터 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었다는 것. 때가 되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여자에게서부터 태어나게 하셨다. 인류의 긴 역사 속에요. 인류의 긴 역사 속에 또 다양한 역사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당신의 아들을 오늘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면 언제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만일 아들을 보내야 된다, 내 딸을 보낸다.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요? 또 어디로 보내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의 꿈이 원대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그 꿈을 펼치려고 하실까요?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시점이 어느 때인가 하면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1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 아들 이 세상에 보냈다.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고 많은 시대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헤롯 왕 때에 보내셨다. 헤롯 왕은 사실은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두메 출신, 이방 사람 출신으로서 분봉왕이 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로마의 이속이 된 상태죠. 이스라엘이 자유로운 상태. 이스라엘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로마의 이속이 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는 이두메 출신의 이 분봉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권력에 대한 욕심, 집착이 있었는지 권력에 대한 대단한 집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장남이, 자기의 친아들 장남이 왕이 되는 꼴을 보기 싫다.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텐데 그게 싫어서 장남을 죽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자기가 왕위에 계속 있게 되는가 하면 7일을 더 있게 됩니다. 7일을 더 왕위에 있기 위해서 자기 큰아들을 죽여요. 그만큼 권력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를 죽이죠.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을까 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서스럼없이 죽여. 그 정도로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헤롯만이 아니죠. 헤롯의 아들들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집안 자체가 굉장히 잔혹한 그런 집안, 아주 악한 영성으로 가득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이둔의 출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유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이 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성전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을 가리켜서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헤롯이 지어줬다 그랬어요. 헤롯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갖기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지만 결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 신앙적인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런 헤롯 왕이 지금 한참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의 왕 중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한 왕들이 많이 있죠. 대표적인 다윗 같은 왕. 위대하고 신앙적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평화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헤롯 때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또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시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 유대 고을 중에 아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 그래서 찾아오죠. 어디로 찾아오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라면 예루살렘에 태어날 때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그렇게 추측을 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을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베들레헴은 조그만 동네,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사실은 베들레헴은 성경에서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사실은 아니죠. 그렇게 기억날 만한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굳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곧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질문에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에게 묻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렇게 할 때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태어난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미가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예언은 이렇게 성취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당시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서기관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잘 압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갈망,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할 때 그 환영의 뜻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오실 메시아가 정말 유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니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오신다니 얼마나 정말 영광스러운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조차 전혀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 역사 속에는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을 갈망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때 아니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 왜 유대인의 왕으로 하신 예수님이 이런 시간, 이런 장소, 이런 상황에 오셨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하고 있었다면 가장 좋을 때, 편할 때, 영광스러울 때 가면은 훨씬 더 쉽게 일들을 하시 그때 좋은 환경에서 보내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죠.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가장 낮은 곳. 역사적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어렵고 소외당하는 그 시간, 영적으로도 힘든 그 시기, 주님은 바로 그때 거기를 찾아오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어두운 시간을 찾아오신 소외당하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곳에 찾아오신 영적으로도 가장 힘든 그 시간, 메마르고 정말 무미건조한 그 시간에 그 시기에 주님이 찾아오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태어났던 그 시대, 그 시간과 상황과 장소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황이 대단하게 좋고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기도 하고 어두움의 시간을 통과할 때도 있고요. 정말 외롭기도 하고 힘든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은 바로 그런 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편하고 영광스러울 때 찾아오셨다면 대우받는 환경에 주님께서 늘 찾아오시기만 했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겠어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눈이라도 차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의 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가장 어려운 그 시간, 어두움의 그 밤에, 그 정말 힘들고 그런 그 외로운 그런 소외당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왜요? 오늘 나와 같은 사람을 찾아와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곳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우리는 이런 것을 신비라고 이야기하죠. 신비의 영역. 왜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셨는지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신비의 영역이죠. 하나님의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든 시간에 힘든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상황을 자꾸 몰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는 힘든 시간으로 어려운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장소, 그 많은 상황 중에서도요 참 어려운 시간 속으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보내시는 때가 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나한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간을 자꾸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그 신비의 영역이죠. 에베소서 1장 9절의 표현에 가면 거기는 때가 찬 경륜이다. 하나님의 다 거기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다 하나님이 만든 시간이 다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 계획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것 따라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하나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확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경륜은 정말 오묘하지. 내가 생각할 때는 참 불합리한 것 같아 보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참 힘든 것 같아 보이고, 왜 이런 상황이 나한테 올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내가 참 경륜에 따라 하나님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일을 만나게도 하신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일들이 있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획하는 길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음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나오죠.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아멘. 이런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죠. 그런데 아기 예수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아기 예수 태어나게 하지 않으세요. 예비한 사람을 보내시죠. 동방으로 보통 박사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아기 예수께 보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매우 크게 기뻐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하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룩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죠. 준비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실 거라고 신뢰하고 가시면요, 오늘 예비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요. 예비한 신령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보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예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때가 찬 경륜 속에 오늘 하루를 승리하고 나가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또 편하게 쉬게 하시고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림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 땅에 보내시는 환경을 보게 되면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추운 계절, 가장 어려운 환경, 정말 외롭고 소외된 지역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같이 연약하고 정말 어두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주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때가 참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놀라운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과 귀한 온 가족들을 초청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일도 하나님께서 참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각 가정들마다 구역들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직들과 다음 세대들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때가 참 경륜을 따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부족한 우리 교육자들, 저희 비롯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또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과 재직들, 또 다음 세대들, 청년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고 맡겨주신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많은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각 기관의 기관장들 하나님께서 다 선한 길들 열어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있게 될 우리 온가족 초청주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